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공의라는 속성이 공존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생각하지 않고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 더 쉽게 말하면 천국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지옥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옥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실존하는 곳입니다. 천국 좋은 곳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질 뿐 지옥의 그 두려움과 그 지옥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현대인들을, 아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이란 죄를 철저히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 공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저게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말씀이 이 66권에 살아 숨쉬어도 저 심판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협박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막연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참 배짱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인 것처럼 둔갑하여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갈망이 없는 것은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크나큰 문제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노, 하나님의 심판, 분노 듣기 싫은 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려면 항상 복음은 네거티브가 먼저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포지티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시편 7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미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활도 이미 당기어서 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용납하시고 넓은 그 가슴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요 매일 분노하신대요. 이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지금까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칼을 가시는 분이시래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 대목만 막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칼 시위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세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았을 뿐, 오늘 또 엄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는 공존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시는 칼과 그리고 쏘시기 위해 활을 당기시고 그 칼과 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일 도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그 도구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 지금 우리가 불화살 시리즈 설교를 듣잖아요. 사단만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시는데요. 하나님은 일격에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칼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화살을 오늘 또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칼과 활의 무시무시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을 가시고 활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죽이기 위해 당기고 계시는 것일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분노하실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즉, 왜 분노하실 수밖에 없나? 죄를 보면 심판하셔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는 섞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쉽게 거하시는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이 쉽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위해 여러분 또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내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죄로 가득하여 있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똑같은 비중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시고 계시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모든 토지와 소산과 가축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이 일명 축복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인데 68절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축복에 대한 말씀은 14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54절은 여러분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보다 심판의 메시지가 더 무섭게 기록되고 있는 장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명기 28장 생각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은 머리만 될 것이고 위에만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 보구를 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만 있을 것이고 14절 말씀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축복의 대헌장이라고 말하지만 신명기 28장 말씀은 결코 축복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주의 말씀이 배 이상이 더 많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악한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모든 것을 노아 식구 8명만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한판에 엄연히 하나님의 여러분 도드라지는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 250만 명을 인도한 모세는 이런 뼈아픈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 말씀에 참 포인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거 말씀하셔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누이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려 얼굴이 초악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의 그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대들 때에 땅이 입을 벌리면서 그 도단과 그 가족들을 250명을 삼켰던 그 장면을 모세는 그 심판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목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우리가 놀라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진노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이 없을까요?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현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여러분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분노를 잠재우시기 위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이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현장은 우리를 사랑하여 돌아가신 사랑의 현장이지만 철저히 죄 때문에 돌아가신 공의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이다.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똑같이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삐어내버리라. 내 백취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취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의 그 참담한 현장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끊임없이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로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축복의 메시지도 선포하셨지만 방금 이 계시록의 말씀 볼지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하겠다고 하시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말씀도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인 지금에나 여전히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칼을 가십니다. 불화살을 물린 활을 당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고 언제 분노하시는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말하신다면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냐면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짓는 것 갖고 하나님께서 무겁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죠. 아니요. 우리가 진솔한 정직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엄청난 무서움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시작. 지금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나 심플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천국을 삽니다.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강팍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강팍함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돌짝같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죄가 돌같이 굳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에 대해 무감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아는 것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서에 반응하지 못해요. 강팍한 마음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셔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TV 드라마나 이런 아쉽게 패배한 축구 경기장 앞에서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애끓는 마음 앞에서는 무덤덤하게 눈만큼 퍽퍽퍽거린다는 사실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한 음성을 바라셔도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셔도 신자들은 유효히 자기 좋은 대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지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의지를 꺾는 것보다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의지를 꺾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훨씬 더 쉬워. 자기 의지를 꺾는 것이 쉬운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오히려 익숙하고 더 쉽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회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요. 교회에 가도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협력을 사용하여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간의 협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나무꾼이 장작을 펼 때에 가래떡 썰듯이 패지 않고 나무 결을 향하여 패는 것처럼 그때 뻑뻑 여러분 뽀개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도 회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참회가 없다면 그것은 순전히 누구 책임이에요?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탓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더욱이 강팍한 마음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작든지 크든지 우리 안에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마음에 늘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진실한 뉘우침과 깊은 통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그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Turn or burn.
무슨 말이에요? 돌아서든지 아니면 다 죽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 편에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시며 그 깨어있는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위대한 축복의 도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